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서서히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전하고 펼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오늘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자신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 속에서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면,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타락한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같이 그들도 거룩되게 보존해 줄 것을, 구별해 줄 것을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본 말씀에서 듣게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될 기본 자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기쁨으로 이 과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이 비록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은 죄악된 세상의 방법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도로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전에까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생명의 확산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되시는 말씀과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고 아버지께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13절,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를 여기서는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도에 항상 그러셨듯이 마음으로 또는 영혼으로 아버지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던 시간에 마지막이 다가옴을 그대로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과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다보시며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에 육신을 벗으실 것을 고백하시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그대로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부터 세상의 원리는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훤히 보이는 고난과 수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넘치도록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죄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만 있으시다면 주어진 일이나 과정이 어떠하든지 기쁨을 충만히 가지실 수 있으셨던 우리 주님의 일상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드리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누가 잡수실 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같은 요한복음 4장 32절 그리고 34절에 하셨는데 주님께는 기쁨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배가 고파도 고난을 당해도 그게 기쁨이 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기록을 하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 후에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역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셨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뭡니까? 뭘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사람에게 바울의 자연적인 번면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환기시켜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봅시다. 세상을 하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겨두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신 겁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바램대로 실제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두 번째 제목에서 보겠지만 앞에서 이미 15장 19절이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라는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다 그릇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를 행하면서 살고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세상은 이권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줌으로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의식 또한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천국에서는 절대로 임시 거쳐가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천국 백성 된 성도들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당당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16절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증거합니다. 중세부터 경건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가 범람하는 세상과 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세상 밖의 공동체 운동을 주창을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종파들에도 그렇게 믿고 모든 삶의 필요를 자신들의 구성원들 안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종류의 삶의 도구를 스스로 생산하고 사용할 것을 주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내가 앞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이지만 불신자들과 단절해서 보이는 세상 밖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울의 권면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지만 세상 안에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며 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5절 하반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지지 않게를 첨가해서 강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오직 악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세상의 진창에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그랬고요. 6장에 여러 번 그랬죠. 특히 38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또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주는 떡이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는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늘로부터이신 것처럼 그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적어도 이 소속의 개념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면 그 품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항상 이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말이죠. 여기는 임시로 거쳐가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영광의 광채, 천국의 품위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너는 이 썩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돌아갈 하늘의 남자들이면 왕자다, 여자들이면 공주다 라는 인식을 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또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응답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지고 세상의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생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에 버금가는 또 다른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도구 역시 세상의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세상이 모두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문하신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 수없이 언급된 진리에 대한 교훈들을 살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야말로 죄인된 사람을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같은 판단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0절입니다. 그리고 142절에는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또 151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이것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주님을 접한 이야기보다도 이 사실적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시도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나 종교 또는 금욕을 도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은 제외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교육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적어도 성경적인 견해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에서 타락된 인류를 다시 회복되는 것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약속이야말로 유일한 복음인 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18절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8절 하반절의 내용을 여러 부분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1절에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의향,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자람 없이 이루시고 가시면서 그 완성된 복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역할을 도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성취하셨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다른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렸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바톤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17절의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의 모두의 중심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그랬다면 여기서는 19절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두 도구는 두 건 모두 뭡니까? 진리로입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은 소원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점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10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19절 상반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심으로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한결같이 변할 수 없는 진리로임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아, 의미대로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증거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철학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중심이 계속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자연주의, 철학, 어느 때는 이성주의, 인간이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신중심의 철학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역사 속에서 서양 철학사를 보면 바뀌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숭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당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끌어내신 것은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다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도 이 귀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해서 흩어지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안타까움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그의 백성된 사람, 우리를 향해서 같은 당부를 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주님의 기도도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처럼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같은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닌 이 세상 속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 구원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하신 성령과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도전해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신앙에 돕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구들보다도 그것은 한 번 걸른 것이고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아니라 묵상하고 그 실천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